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에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인가를 나누면서 특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긴데요. 그래서 내용을 다 좀 한 절 한 절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설교는 이렇게 좀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다루는 걸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역에 있다가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거는 공간복음하고 완전 달라요. 예수님이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 가는 게 아니라 공간복음은 철저히 갈릴리에 있다가 유대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유대도 있다가 갈릴리 갔다가 또 유대 갔다가, 좀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데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유다 지역에 있다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으로 가려면은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사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남에서 부로 가려면은 이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인간들 너무 싫다 싶으니까 저 멀리 돌아서 요단 지역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갈릴리로 가곤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 중에 자주 언급해서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통혼 정책, 이주민들과 이 원주민을 결혼시키는 정책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흐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인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럼 예수께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뭐냐? 통과 안 해도 돼요. 다 돌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 통과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수가, 영어로 이제 사이칼라고 하는데, 이 사이칼라는 마을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게 실제 지금 어딘가 찾고 있는데요. 조금 아스카르라고, 지금의 아스카르라는 동네라는 사람도 있고 세겜이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건 있지만 어쨌든 대충 어디쯤에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6절에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서 6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인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6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중요해요. 6시가 히브리식,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걸 히브리식의 유대 시간으로 생각해서, 유대 시간으로 하면은 이 6시라 그러면 이게 낮 12시입니다. 정오, 한낮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요, 이 여인은 되게 이상한 여인이에요. 한낮에, 이 지역은요, 한낮은 너무 더워서 물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도 스페인 이런 데 가면 시에스타가 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낮잠 자는 시간. 그처럼 여기도 이렇게 한낮에는 물기로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한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기로 옵니다. 왜냐? 이 사람의 과거가 좀 안 좋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사이에서 좀 왕따처럼 되어 있고 해서 혼자 이렇게 왔다라는 해석이 원래 전통적인 해석인데요. 근데 꼭 사실 그렇게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식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 로마 시간이면 이게 오후 6시가 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낮 12시라고 들어왔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또 오후 6시라는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오후 6시가 되면은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온 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다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가요. 이제 해지고 나면 물 들어가자 이러고 이제 오고요. 그리고 이 해석을 또 지지하는 게 8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려고 그 동네에 들어가요. 이것도 당시 이제 여행자들이 유대나 갈릴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행자들이 다닐 때에 아침에 출발할 때 이제 점심 도시락하고 물을 챙겨와요. 우리도 뭐 어디 갈 때 챙겨가잖아요. 먹고 나서 저녁쯤 되면 이제 숙소도 찾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식당도 찾고 어디서 잠을 자고 이런 것도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게 맞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6절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았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고 나니까 오후 6시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아니 무슨 성인 남성이 낮 12시에 피곤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 사람이면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후 6시면 이게 좀 정황상 오히려 더 들어맞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아까 읽은 28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그러냐 하고 다 오잖아요. 와서 그 말을 듣고 믿잖아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사생활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런 사람이면 갑자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서 사람 다 믿죠. 이런 걸 봤을 때 로마식 시간이 오후 6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안 들어갑니다. 보통 오후에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한테 말을 합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우리 시골에 생각하면 정말 이상. 목사님이 갑자기 가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한테 말고 하여튼 정말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이상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한테 구하였을 거고 그가 생수를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물 달라고 할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니 뭐 두레박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물을 길어요 당신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게다가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도 다 마셨는데 당신이 뭐 야곱보다 큽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고 이 동네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문화에 나름의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당신네 유대 사람들 뭐 예루살렘 자랑하는데 우리한테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의 국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그 사람들의 유산이 있고 너네는 다윗 하는데 그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 뭐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 강조하는데 우리는 야곱이 있어 왜 이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
이거 마셔도 다시 목마르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마치 예수님 니고데모랑 얘기하실 때처럼 갑자기 이제 우리 요즘 말로 이제 급발진, 붕 하고 급발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물 좀 주세요.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무슨 말 겁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아유 여기 당신 뭐 도구도 없는데 무슨 아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하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말하기를 그런 물 있으면 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이 여인이 그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나한테도 그 영생의 샘물 주세요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아이고 그런 거 있으면 줘 보이소. 뭐 꺼내 보이소.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 뭐 코웃음 치거나 웃기는 사람 나왔네 저리 가이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아이고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참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물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물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목마르니까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은 단순히 지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목이 마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이르실 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왜 남편을 찾나요? 여인의 대답이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쵸? 남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여인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저 남편 없습니다 합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보세요.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만난 이 남자는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사생활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 이 고대 사회의 결혼에 대해서 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당시 문화에서는 여인이 먼저 이혼하자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 예수님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지 마라 하나님이 짝지음을 가릴 수 없다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날처럼 여자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안 좋고 맞고 살고 이러다가 이혼합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건 이혼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당시 문화 그래서 여성은 소유물이었고 남자가 얼마든지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그냥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또 새로운 장가 들고 이게 가능한 구조에서 이 여인은 5번이나 소박을 맞은 사람인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무슨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대혼, 형사취소제를 설명드릴 때도 이게 사회복지제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랍비의 문헌에 따르면은 이걸 3번까지는 허용을 했대요. 결혼, 재혼 이걸 3번까지는 할 수 있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냥 당시 랍비들이 그래도 한 3번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율법이 제한하는 테두리를 넘어서는 정도로 힘겨운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합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언제든지 같이 예를 들어 밥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남자가 이제 일을 해서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경제생활 하겠지만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가라 하면서 전혀 뭐 책임 안 져도 되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금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맨날 해고당하고 직장에서 가는 데마다 잘리고 하다가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불안하게 경제생활하는 이런 것과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어쩜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건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남 심부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같이 사는 남자가 시켜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물 기르러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찐이구나. 이 사람 짭이 아니구나. 그냥 와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 아니구나. 왜냐면 내 과거, 이 쉬운 과거가 아니에요. 저도 어디 가면은 저의 과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불치병이 있다거나 제가 뭐 이렇게 과거에 아픔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아무도 몰라요. 건강해 보이고 그냥 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어디 가서 제가 목사다 그러면은 다들 사모님은 자녀는 뭐 이렇게 하지 저에 대해서 딱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난 유대 사람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그래 당신 남편 5 있었는데 지금도 그 남편 아니야. 이거는 거의 뭐 점쟁이보다 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선지자로소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당신은 대단하네요 이런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다른 건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이런 거는 전혀 뭐 취급 안 했지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사마리아인들 또한 그토록 기다렸던 종말의 선지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의 관심은 완전히 이제 종교적인 걸로 넘어가요. 영적인 걸로 이제 딱 넘어갑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이 첨예한 갈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배 문제였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예배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 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인간들, 그러니까 경멸에도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구나라는 걸 깨닫자마자 바로 이 질문부터 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그 사람이 늘 갖고 있었던 이해가지 않는 질문인 거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길래 우리는 이 산, 우리 조상들의 산, 야곱의 산, 여기서 우리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야 된다 그런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이 사람이 평소에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아무 관심 없고 모르겠다. 뭐 밥이나 먹고 살자. 이게 아니라 늘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교회는 왜 저러는데? 목사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데? 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막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는 왜 그럽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반대로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닌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나가려고 나 모르겠고 뭐 놀러나 갈란다 이러지 교회는 왜 그래 도대체? 목사님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사회를 선도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오히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실망감도 크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 이 질문을 품고 살았기에 이걸 물어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유명한 대답이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전 가가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진짜 예배입니까?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이 영과 진리를 번역을 신령과 진정이라 그래서 이 단어 신령, 진정 그러니까 막 신령하게 막 진정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말 그 거꾸로 해서 완전 180도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렇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뭐가 진짜냐?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심산, 야곱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든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어디서 이 장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대인이어야 구원받는데 옛날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왔죠. 왜냐면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왔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이집트인들 바빌론, 아수르 이런 거는 다 이방인이고 심판당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에는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가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말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말 못 알아듣니 답답하 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이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젊든 그 삶이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키든 남편 5에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그 삶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도 그 식사가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먹으면 뭐합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자리고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밥이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선배 목사님들 많이 모인 자리 노회에 가면 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막 선배님들과 이제 좀 몸가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옷도 막 맨날 양복 정장 입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제가 집에서 그냥 밥 김 싸가지고 그 명품 김 그거 싸가지고 먹는 게 훨씬 맛있지.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 그거만큼 행복하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 동생이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 한번 그 전교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하고 같은 조별 과제를 할 때 딱 이 얘기를 하더래요. 행복이 무엇이냐? 자기한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제 써봐라 이렇게 하니까 동생은 뭐라 그랬더라 자기가 또 성취했던 거였던 뭘 해서 받은 날 이런 거 했는데 그 전교 1등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어 먹는 것 이게 행복이다. 그 동생이 띠용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꼭 그런 것처럼 예배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리느냐 물론 중요하죠. 제가 가끔 저희 부모님 집에 밥 먹으러 가면 CTS 이런 거 보면 큰 교회 있잖아요. 광림교회니 여의도 수복음 이런 큰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난리 나잖아요. 성가대가 우르르 꽉꽉 빠바바 와 이렇게 하는데 보면 대단하긴 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분들의 노력을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려도 그 대상이 이만이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 신천지만 그렇겠습니까?
타 종교, 정통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바른 교회라고 뭐 정통교회라,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라 해도 여러분 그 교회 예배가 정말 그 교회 설교가 특히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게 설교인데 그 교회 설교이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얘기만 맨날 한다면 자기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뭘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뭘 했는데 우리 새끼가 이번에 유학을 가는데 이딴 소리는 하고 있으면 자기 얘기만 하고 그걸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요즘 같은 경우 정치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그 예배는 그냥 말짱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이 아주 인격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은 잘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 이건 이런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게 중요해. 아니, 그건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모르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믿고 산다면 전통이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목사는 나이는 젊은데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막 성경 맨날 말씀 맨날 뭐 종교 뭐 그럼 무조건 또 기독교만 맞다 그러고 뭐 불교에도 구원이 없냐, 왜 없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뭐 종교는 그냥 착하게 사는데 도움되고 네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막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뭐 하는데 도움되는 게 종교 아니냐 뭐 이러는데요.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무 여자한테나 잘해주면 그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니죠. 내 아내한테 잘해줘야죠. 왜 옛날에 뭐 이무송이 노사연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노사연이 빡친 게 이무송이 자기는 이거 깻잎 그거 안 떼주고 다른 여자 깻잎 떼는데 싹 잡아주더라.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았다고. 이무송이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 여자들 다 분노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완전 다르게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야 이 새끼야 라고 할 때 그게 길 가는 사람한테 그러면 욕이죠. 저한테 하면은 그냥 사랑 어린 애교 섞인 그냥 칭호입니다. 이 새끼야 일찍 좀 일어나지 이렇게 그냥 하면은 엄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머니가 길 가다가 집에 가는 청년이 야 이 새끼야 똑바로 걸어가라 이러면 욕쟁이 할머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나머지 본문도 사실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요즘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 유대인들은 늘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이 땅이 멸망당하고 사람이 섞이고 최소한 예수님 때까지 700년 동안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경멸하고 사마리아도 유대인 싫어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너가 잘 되는 걸 보기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인종차별이죠. 이게 바로 혐오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중국에서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왜 중국 입국 안 막냐 그러는데 터지자마자 중국 입국 막았던 이탈리아가 지금 사람 제일 많이 확진되고 제일 많이 죽습니다. 중국 입국 제일 먼저 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국인 입국했다고 병이 안 들어오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늘어난 게 중국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신천지
중국 갔다 들어온 한국 사람 때문입니까? 중국 갔다 들어온 한국 사람 때문에 이게 확진됐지 중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라고 막 꾀꾀거리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 이번에 한국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한국도 입국 금지돼. 그러니까 또 한국인 입국 금지당했다고 빽빽빽 그럽니다. 아니 중국인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한국인 막아야 된다 그러면 그랬지 어쩔 수 없겠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중국인 막아야 된다 그럴 때는 중국은 왜 입국 금지 안 하냐 그래놓고 또 한국인 입국 금지다 왜 한국인 입국 금지하냐 이러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지금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는 모든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별이 안 가요. 그냥 동양인이면 무조건 지금 혐오하고 최근에 또 뉴욕에서 어떤 한국인 여성분이 학원에 들어가다가 이렇게 흑인 여성한테 턱을 맞아가 턱이 돌아갔대잖아요. 동양인 무조건 꺼져라 코로나 막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에 있는 분들이나 다들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달리냐면 흑인이 아시아인을 차별한다고 자기들이 차별당 역시 흑인은 차별당해 마땅해 이렇게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아시아인들 차별당하기 때문에 역시 흑사병 지금은 당해놓고 누구한테 지금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다 베스트 댓글이에요. 사람들이 나도 동의한다 400명 1000명 이렇게 눌러. 여러분 그게 지금 똑같은 소리잖아요. 내가 차별당하고 있으면서 그 차별 없애기 차별은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니는 차별당해 니가 차별당해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십니다. 전통적으로는 그 사람 사생활이 문란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6시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그거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확실한 건 그 사람이 결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한 아주 힘겨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게다가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에게 그것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람한테 갑자기 말을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그 자체가 어떤 금기에 가까운 행동인데 예수께서는 하십니다. 왜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은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늘 궁금해하며 목말랐던 사람이기에 그에게 참된 물을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3장 1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이 사람도 그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거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관계의 문제죠.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핵심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하실 때에 예배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더 배우든지 더 느끼든지 경험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면 좋은 겁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일요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저주하는 거 아이가? 그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고 성찬을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만 드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사실 말자면 말로만 떠드는 얘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예배는 그냥 자다가 뭐 성경만 안 하다가 우리끼리만 예쁘다, 우리끼리만 기분 좋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어폐가 있으면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날 모여야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만 예배냐, 삶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이 예배라는 말은 삶도 예배의 연장선이란 말인지 그것이 예배로 대체될 수는 없어요. 둘은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머리와 몸통은 달라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이건 몸이고 이게 머리예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와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도 그래요. 믿음 안에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도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적인 것들은 주로 다 그래요. 다르지만 연결돼, 칭의와 성화도 다른 건데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칭의 따로 성화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건 죽은 겁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도 그 예배는 죽은 예배고 죽은 삶이에요. 삶은 부처야. 삶은 막 예수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몰라. 그건 그냥 자기 인격이지. 이건 예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다다다다 외우는데 인성이 개차반이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만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까지 버려둡니다. 어쩌면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어쩌면 이 물길을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생업일 수도 있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말이 있을 정도면 뭐냐, 이 사람한테 이건 너무 중요한, 내가 이게 목숨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버리고 사람들한테 알리러 가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게. 39절을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나한테 다 알고 말하더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하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녀의 증언을 통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러겠습니까? 이 여자가 왜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이게 동네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 정말 목마르게 살아왔던 내 지난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그리스도가 왔다. 나 혼자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갑니다. 이것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동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사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 했기 때문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믿죠. 그런데다가 더 대단한 건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한테 더 계세요, 더 계세요. 예수님도 더 있다가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 달이 거쳐서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직접 예수와 교제하고 소통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다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찬을 나누는 이 공동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예배도 드리지 못할 뿐더러 성경 공부 등의 다른 모임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소중한 예배예요.
그런데 그건 많이 예배는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좀 이 밸런스를 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삶이 예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 너무 또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중용을 지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둘 사이에 좀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흑사병도 지나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많은 사람 죽게 했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에서 시작돼서 뭐 미국, 유럽을 다 휩쓸었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고종 때인데 우리나라에도 그 독감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쓰는 병도 우리 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다 지나간 것처럼 결국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뭐 다 난리라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버텨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 신천지 때문이다. 물론 책임 소재와 문제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해 우리가 신천지인들을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뭔 놈의 새끼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쌍한 피해자들. 그걸 속이고 있는 지도부가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겠지만, 우리가 벌을 해야겠지만은, 거기에 미혹당해서 자기의 인생을 손들이째 빼앗긴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불쌍한 사람들. 마치 예수님이 만났던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무덤에서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특히 의료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해서, 여러분 TV에서 계속 보시잖아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그 의료진들을 향해서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뭐 좀 돈이 많은 교회 같으면 팍팍팍 돈도 지원해주고 할 텐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야말로 불우이웃인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 판인데, 이거 복로에 가서 저희 교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어떤 활동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약국에 마스크 이렇게 나눠주는 약국 약사들도 힘들어요. 왜 약국 가가지고 마스크 안 내놓냐, 왜 이거밖에 없냐, 왜 줄을 이렇게 서게 만드냐. 거기서 그러면 약사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뭐 붙였더라고요. 이제 우리 약국은 마스크 취급 안 하렵니다. 너무 와서 소리 지르고 우리한테 뭐라 하는 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분노와 불안과 증오를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예배를 지켜야 된다면서 예배당에 꾸역꾸역 모이다가 거기서 확진자 더 생기고 그러는 것보다야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